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그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지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지요. 출애굽 2세대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쪽으로 올라가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앞에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 이 모압 평지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 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하는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라는 이 제목에서 신이라는 이 글자는 이제 무슨 신자일까요? 신명기 할 때 신자. 이것이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이제 거듭할 신입니다. 거듭하다 할 때 이제 신인데 신신당부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한자를 씁니다. 이 거듭되는 말씀, 두 번째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설교하고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 이제 참으로 매우 비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40년 동안 같이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밟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정말로 해주어야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전하려고 아마 이제 이 앞에 섰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40년 전에 이 모세에게는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 중에 3명만 그렇습니다. 3명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2세대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매우 이제 비장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이 듭니다. 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기억하라,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기억하라가 이제 18번 나오고 이제 들으라가 5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대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때 나는 너희를 영원히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기 이전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이 모세의 아주 그 비장한 마음들이 서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가장 또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모세는 이 5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6장에 오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너희가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행해야 할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결혼이라는 것도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고 잘 살아내는 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요. 그런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공부해서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 나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새 꿈을 꿔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인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잘 풍성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좋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것이 그들의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공동체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일이지만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목민족으로 그냥 같이 이제 모여서 다니면서 이 강력한 지도자 모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미 그곳에 가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들어가면은 거민들이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런 곳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이방 신들이 있고 이방 문화가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1절 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발전된 문화 가운데 같이 동화되어서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 할지라도 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사명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교회의 사명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또 어떤 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어떤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제하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사람의 의만 그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전보다는 이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할 수만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분들도, 또 심지어는 그 이상의 교회 일을 감당하는 중직들도 교회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직통적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로는 예배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강조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축복, 지금까지 고생했다, 들어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행복해야 돼, 우리 여기서 헤어지면 나중에 볼 날까지 행복해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에 이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 눈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완 더기드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우리 보는 그 리딩 지저스의 1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이나 율법이 단순한 명령이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율법이 은혜의 방편인 이유, 첫 번째는 이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복음은 선명해요. 율법은 너무나도 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그 고대의 다른 신들하고는 너무나도 대조되었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신들을 상상하면서 무엇을 좋아할까 스스로 추측해서 알아내고 이제 그들을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막 그들을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삶의 규범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인 이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장막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장막이라는 것을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시고 너희는 이곳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이 놀라운 율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이 죄 용서를 해주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레위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또 여러 가지 민수기를 읽고 할 때마다 웬 이렇게 율법이 많이 나오고 이런 법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결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거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희는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삼가라는 말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찾아보니까 그 뜻이 그렇더라고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통독할 때 그런 위험이 좀 있잖아요. 오늘 그냥 다 읽었네, 지나갔네, 귀 밑에다가 그냥 두고서 오늘도 하루 해치웠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절을 읽어도 이 말씀을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서도 저는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당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당장 커다란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인생을 한번 통전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풍성한 것을,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도 또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면 이 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반드시 복 주신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주지 말 것이며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앞에 그 생명을 제물로 주지 말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는 다릅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세상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고작 7, 80년 이 땅에서 그렇게 뭐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4절, 5절, 6장 4절 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명확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아수르야 들어라, 에돔아 들어라, 애굽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오늘 그 이효리 씨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 보신 분이 있으세요? 상당히 빠르게 보셨는데. 오늘 아마 이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제목 보고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그래요. 이제 이효리 씨가 이야기한 것이 아무도 믿지 마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기자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밑에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안 들으시면서 막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효리 졸업 연설문 올라온 지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뭐 20-30만 명이 뭐 그렇게 뭐 올라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뭐 좀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거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생각하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멋있죠. 멋있고 뭐 저도 어렸을 때 이효리 꽤나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팬도 아니고 그렇지만 안 팬도 아니거든요. 멋있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고 나서 본인 노래더라고요. 저는 이런 노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7272 뱅뱅이라고 부르면서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그 누구도 내게 간섭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고 이 댓글을 달린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내 마음을 잘한다. 정말 당신은 가십니다. 가초리에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멋있는 것 같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못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살면 그냥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 이효리 씨가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겨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말세의 모습 가운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 말에만 귀 기울이는 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서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거 자기 자신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불교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집안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깨부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는 말씀하시죠. 너 속에 있는 네 목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과 또 삶의 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절 1장 2절 3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무질서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사람 말에 막 휘둘리시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거 좋아한다면 정말 이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명령하시는 것이 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더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부담만 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기로 마음 먹고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전사님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귀에 들리게 읽어주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주기도 하고 강론해라. 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보면은 이 부모 신앙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너무나 안타깝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요.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성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영광이 이대를 넘기지 못하죠. 다음 때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소식 듣고 자기도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경홀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회막에서 이 수정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그러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 자기들이 먼저 구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영광이 이대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모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이 신명기를 쓰고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는 이 40년 동안 애굽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미리암이 꾀를 내어서 바로의 딸에게 그 손에 들린 이 모세가 이제 손에 들렸을 때 그렇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유모로 소개하고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가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전만 물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겠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너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너는 레위 지파의 족속이고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평생을 가도록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8, 9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이들은 항상 내 손목에 매주살을 이마에 메고서 기도하고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자녀에게 주변에게 예수 믿는 것을 좀 자랑하십시오. 알릴 만큼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이 시대에 팔목에다 맬 수는 없지만 이 쉐마의 말씀을 맬 수는 없지만 우리도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뭐 두셨어요? 카카오톡에 대문짝에는 뭐 이렇게 올려 놓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이게 유튜브 아이디를 공유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아이들하고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아빠 오늘 이거 봤어? 오늘 저거 봤어? 이야기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클릭하고 싶어도 특별히 너무 이상한 거 아니더라도 자극적인 것 아이들이 아이들이 야, 왜 네 거 아빠 거 신경 쓰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꾸 보더라고요. 아빠 뭐 보는지 시청 기록 살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것이 이제 저를 지키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손목에 메고 다닐 수는 없고 이마에 달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 핸드폰 가장 켜면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신명기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참 은혜를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광야를 거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과 나라는 위태하잖아요. 미국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럽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서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그렇게 신본주의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곳곳에서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합니다. 대마초 피우는 사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곳곳에서 피고 있고 냄새가 곳곳에 진동하고 이 마약 먹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권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 영광이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삼가 무겁게 받고 주 안에서 정말 이 시대에 이제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지 이제 날마다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 앞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서 먼저 믿은 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잘 누리고 기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할 것이 있다면 기억하고 나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